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1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11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11장 1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로운 삶. 다른 말로 하자면 11장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11장 1절에 특이한 부분으로 시작하는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무엇을 설명합니까? 전도자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동으로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표현은 찾을 수 없는 곳을 향해 떡을 던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떡은 누군가를 향한 도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때에 누군가를 향해 도움을 줍니까? 우리가 대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해 내가 이런 도움을 던져주면, 떡을 던져주면 그에게로부터 내가 다시 떡을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떡을 던져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떡을 던지는 삶,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행동과 행위를 보고 계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물 위에 던진 떡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던진 떡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당신의 삶을 떼어 나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작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을 고아와 과부로 설명하는 이유는 고아와 과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다른 말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을 돌려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재산들을 나누는 것이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 도움을 흘려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돌려받을 줄 모르고 도움을 건네줬던 그들의 아버지와 신랑이 되셔서 너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삶은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움을 돌려받겠지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라는 믿음으로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장의 후반부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의 후반부는 지혜로운 삶에 이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젊은이여, 너의 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선한 행동, 다른 말로 고아와 과부를 위해 우리 삶을 나누는 것, 물 위로 떡을 던지는 도움을 행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심판, 다른 말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또한 나의 이 작은 헌신이 어떻게 돌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 위에 떡을 던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인생을 살리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기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떡을 던진 행동에 대해서도 갚아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을 돕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할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도움의 떡을 물 위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던져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도움을 나누며
떡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물과 같은 삶에 떡이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죄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물과 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떼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삶의 고아와 과부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삶에 떡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놓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며 갚아주실 것들을 기억하며 돌려받지 못할 것들을 믿음으로 알지만 떡을 던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이들을 만나고 또한 알아가게 될 것인데 그들의 삶을 향하여 값없이 나누어주는 경건을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